우리 눈으로는 어떤 대상을 보죠. 그러나 안목은 그 속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 봅니다. 옷을 고를 때에도, 또 돈을 모으고자 할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 부교육자로 이력서를 냈던 두 분이 면접을 보고 가셨습니다. 이력서를 저는 꼼꼼히 검토하고 면접을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안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안목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눈은 뜨고 있지만 마치 소경과도 같은 것이죠. 본문의 사울은 눈을 뜨고 있지만 아직 영적인 안목이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씀에서 사울은 매우 주도적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도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 동기에 있어서 자기 열심이었고요, 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도적이라는 이런 면모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사울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일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일이죠. 사람이 시작한 일이면 사라질 것이니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렵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했던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자성어인데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나쁜 일이라도 결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을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서 5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곤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때에 주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번씩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 부르시고 모두 소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사울을 소명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실은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같고, 반대로 믿는 자를 우리가 선대하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일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으로 대하자는 뜻에서 이런 책 제목을 지었던 것이죠. 보이는 교우를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이런 같은 안목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귀히 여기신답니다. 눈동자는 눈의 까만 동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눈썹이 있습니다. 이제 눈썹이 보이실까요? 땀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이 눈썹이 차단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빠르게 눈동자를 감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을 분비해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씻어내고 눈동자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보호해주죠.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삼중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폭풍 속에서도, 풀무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자신과 성도를 동일시하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이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앞으로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사울 역시 십자가를 저주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는 저주받아 사형받은 이단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이 다시 눈뜬 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뒤바뀌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9장 2절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눈을 뜨자, 영적인 안목이 생기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확인합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여깁니다. 제자들도 이제 끝이라 여기고 흩어져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일하셨어요. 3절,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향후 10년간 한국교회 목회자의
60%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목사님을 모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대형 교회 시무 경력이 아닙니다. 또 외국 유학파나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고요. 또 심지어는 설교도 아니었어요. 인품을 보겠다고 대다수 교인들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인품이 좋은 목회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스티그마예요. 흔적이 있는 목사님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보이시며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희의 손을 넣어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능력이에요. 교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는 목회자를 이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를 교인들은 원합니다. 즉 십자가를 아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을 갖춘 목회자인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영적 안목을 갖춘 목회자와 그리고 교인들이어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가보면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 묻힌 외국인들이 무려 417명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희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은 그야말로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분야든지 앞에 K라는 이니셜이 들어가면 제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제 앞에도 K라는 글자가 들어가지요. K가 들어가면 세계가 선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오늘 목회 편지에 썼는데요. 흡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 능력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걸어가 봐야, 내가 살아봐야, 그리고 체험해 봐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야 그 지식이 비로소 나에게 산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희생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가 능력임을,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산 지식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능력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앞에 나온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소경에 눈뜨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 일은 뭡니까?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뜨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소경됨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일말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 깜깜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소경이다. 내가 너의 눈을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흙으로 소경의 눈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소경인 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소경된 것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 된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어요. 1절에서는 보는 자로 주도적으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마치 안내견에 의해서 안내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처럼 바울이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야만 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11절로 가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이 사흘은 회심의 기도를 드리는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보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저는 소경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회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소경됨이 인정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소경됨을 고백해요.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내년 2026년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저는 모르오니 주님이 저의 눈이 되어 주시고 저의 길이 되어 주시고 저의 빛이 되어 주시고 성도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경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어요. 그러나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 줄 아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그대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은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의 고백 속에 마치 성령의 감동에 의해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처럼 암흑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사무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되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소경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걸음도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소경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어요. 17절 제가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은혜, 성령께서 여러분이 눈이 되어 주셔야 다시 보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안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죠. 성령께서 그의 눈이 되어주시고 그의 길이 되어주셔요.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아니, 우리 일생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반절만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이제 눈을 뜨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가 소경되었을 때에는 미래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 소망도 없었고 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먹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뚜렷한 목표와 표대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Y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사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두가 일터에서 사역자이지만 저는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 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살고 있고 앞으로 생에 마칠 때까지 저의 목표와 표대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초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더니 월요일이 되면 시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다시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충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이 시간을, 이 에너지를,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이 일을 위해서 때로 잘 먹어야 되고 때로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입니다. 그래요. 살이 빠졌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요? 아니면 사역이 너무 고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1kg씩만 빼자. 제가 마음 먹은 지 석 달이 되었고요. 딱 3kg가 빠졌어요. 근데 얼굴 살부터 이 살이 빠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배는 아직도 6개월이에요, 제가. 여러분, 영육간에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눈이 열리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윗의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시야가 넓긴 하지만 멀리 보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낭떠러지가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소경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눈이 되어 주시고 보게 하옵소서.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